할렐루야. 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큰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소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은연히 약속은 그신실에 온 세상 장에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이 자리에 뭇 백성들이 나왔사오니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은밀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에 이렇게 호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낮고 낮은 세상으로 내려오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몸소 겪으시며 보혈의 피를 흘리사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함몰되어 오직 나만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온 우리들을 봅니다. 우리들의 감사치 않음과 불순종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습관적인 종교인으로서의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으며 세상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한 발 한 발 발을 내디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의 애국 정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경제력이나 국방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늘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공급하시기 위하여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정성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시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아름다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옵고 가정의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손길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구별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사옵고 오늘도 내 생애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향기나는 제물이 되게 하시며 흠양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며 영육간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면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그대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 때 그 살았던 곳이 어디냐?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고센 땅은 사람들이 전혀 살고 있지 않는 애굽 땅의 최고의 그 변방, 그야말로 국경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고센 땅에 살게 하셨을까? 뭐 이유가 있겠죠. 우선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 이방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애굽 국경을 금방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변방 국경지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고센 땅과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가까운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입니다. 실제 지도를 펴놓고 그 거리를 따져보면 성인 남자가 보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먼 길입니다.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걸어갔던 길입니다. 몇 년을 걸어갔나요? 40년을 걸어갔습니다. 40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대전제를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어딜 가려면 말잔등에 올라앉게 되면 머슴이 말 고삐를 들고 양반을 모시고 갑니다. 주인은 양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어디로 가자고 목적지를 정해주게 되면 이 머슴은 말을 끌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정반대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을 잔등에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삐를 쥐고 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고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부름, 내가 문제 일으키면 문제 와서 해결해 주는 해결사, 그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고삐를 쥐고 당신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천히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 아동문학가이시면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최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연세가 높으시죠. 이분은 아동문학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아주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분 책 나오기만 하면 다 사서 읽었습니다. 그분의 저서 가운데 시속 1마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걸어갔던 거리를 40년을 한번 계산해 보면 시속 1마일 속도로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1마일 하면 1600m입니다. 1시간 동안 1600m 정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느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지름길을 원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빠르게 해서 우리가 뒤지게 되면 영원히 나부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하루가 달리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빨리 속전속결로 결과를 얻기를 원해요. 이렇게 느리게 시속 1마일로 걸어가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앞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가로막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앞에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뒤로 물러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과 제자는 종이장 하나 차이입니다. 사탄은 뭐냐? 예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그건 사탄이에요. 제자는 뭐냐?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오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의 길로 이제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의 생명은 후손이 번성하는 거 아닙니까? 후손이 없는 족장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고향을 떠날 때 아무 자손이 없었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가 나이가 자꾸 먹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초조해지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닙니다. 과속한 겁니다. 과속.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에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려야 됐었던 겁니까? 최소한 25년을 기다렸어야 돼. 25년. 모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나일강 하구에서 목욕을 했던 애굽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다가 자기 왕궁에서 40년을 키우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 살인 사건에 모세가 연루됐던 게 탄로가 나자 모세는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80년을 기다린 거예요. 80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고 있으며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몇 년을 기다리는 겁니까? 최소한 40년을 기다려야 돼. 40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돌아가게 하실 때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겁니다. 가까운 블레셋 길을 버리고 저 멀리 홍해길로 가라는 겁니다. 홍해길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름길로 간다면 블레셋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저들은 그때 당시 지중해 연안 지역에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라고 하는 5지역에 중심을 두고 있는 도시 연맹체였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250번 이상 블레셋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바닷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때 당시 에게나 크레타 섬 등에서 일어났던 미케네 문명의 후손들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최초로 철기를 사용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장정만 60만, 거기는 어린애도 빠지는 거고 여자도 빠지는 거고 노인도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다 합치게 되면 도합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 말하기로 한 150에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이 많은 분들이 민족 이동을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 간다고 그러면서 블레셋으로 지나간다고 할 때 블레셋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나? 온상에서 갓 꺾어낸 화초와 같아서 세상의 그 모진 비바람을 견뎌낼 훈련이 안 됐었습니다. 또 저들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 이제 방금 나왔기 때문에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습니다.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거기다가 집에서 길렀던 가축까지 전부 데리고 나오기 때문에 거북이 걸음으로 저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조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 지름길이라고 해서 블레셋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멀리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자, 그러면 홍해 광야길은 안전한 길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단 홍해를 건너가야 될 거 아닙니까? 홍해가 무슨 개울 건너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홍해 건너는 것보다 또 문제가 뭐냐? 전쟁을 수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조상 대대로 가나안 부족이 가나안 땅을 이미 거기 점령하고 살고 있는 땅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전쟁해야 돼요. 전쟁. 그래서 이 가나안 부족과 싸워서 물리치는 것만큼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전쟁을 한 번 하면 되겠습니까? 수도 없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맹무쌍한 군사로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 40년은 훈련소였습니다. 훈련소. 우리가 국군 아저씨들 보면 맨날 부대에 앉아서 연병장에서 총검술하고 그것만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싸울 겁니까? 실전처럼 야영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야전 훈련을. 저 산에 들어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열흘, 보름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 훈련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다 텐트 치고 거기서 40년을 사는 겁니다. 군사훈련이에요. 그 우리 국군들도 군인들도 거기 뭐 보름 20일 동안 막 야전 훈련을 하게 되면 뭐 미숫가루 같은 거 군량비 겨우 군량비 갖고 끼니를 때우면서 실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군사훈련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아주 열량 체크를 너무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뚱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군인의 가장 중요한 건 조직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 다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12지파의 최고 지도자 하나를 세우고 그 밑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한 번 명령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도함 받으려면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이걸 마스터하면 무기력한 존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기도해 놓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이 넌센스입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율배반적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로 이미 큰 틀은 짜 놓으신 것입니다. 세부사항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하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17살 소년의 나이에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밑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자세한 내용이 뭐냐? 혹독한 훈련 받는 것이었어요. 지름길, 그게 좋다고 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반짝 들어다가 애굽에 떨어뜨리고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우회도를 걷게 하셨어요. 뭐냐? 아니 형이 동생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려. 요셉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보디바랩의 집에 갔더니 보디바랩의 그 마누라가 또 무고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게 하나님의 훈련 코스였습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간 요셉은 애굽으로 간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회도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못 모르고 곡식 사러 왔다가 보니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초죽음이 돼버려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기억하시나요?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님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지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하시는 일이 뭔가요? 버스를 탈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 다 자가용 타니까 모르시는구나. 어디 목적지가 어디 가는 버스인가부터 보잖아. 그것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그냥 버스 타고 모든 걸 운전석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 뭐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돌아가든 어쨌든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열차를 탄 사람, 구원 열차를 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탄 열차가 목적지만 분명하게 확인됐다면 그냥 타고 앉아 있으면 됩니다. 돌아가시든 뭐 고난 훈련을 하든 그건 천국 가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축일 가운데 1월 15일이 경축이래요. 미국은. 그건 무슨 경축일이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일입니다. 그 생일을 국경일로 삼은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그 생일을 한 나라의 국경일로 삼았다. 또 한 분 있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분의 생일도 국경일로 돼 있어요. 자, 이분들의 삶이 온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존경을 받았으면 이분의 생일이 한 국가의 생일이 됐을까요? 그만큼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목사였으면서 그 다음에 인권운동가였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된 것에는 정말 오직 그는 하나의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명연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 연설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갖는다라고 하는 연설입니다. 거기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 삶의 수많은 역경과 어두움이 가로막았고 정말 캄캄함이 철문처럼 내 앞을 가릴 때 나는 맨주먹으로 매일같이 그 문을 두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어느 한 소녀가 두 눈 시력을 잃어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고아원에 던져져서 거기서 살다가 미군의 도움에 의해서 이 소녀가 미국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아리조나 주립대학을 나오고 오스트리아에서 음악 공부를 해요. 그래서 훌륭한 성악가가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김씨예요. 김 윅스입니다. 김 윅스. 저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세요. 세계적인 전도 부흥 집회 전도하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집회할 때마다 수만 명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김 윅스가 가서 그 집회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은혜 받았는지 몰라. 김 윅스 그 여사의 간증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에 갈 때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발을 떼라, 혹은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조금 높이 올리라고 합니다. 100m,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 주어도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난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을 자리를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 목표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발 한 걸음을 떼어 놓을 자리를 일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보니까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 나의 생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두 눈을 다 떴다고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맹인입니다. 왜? 한치 앞을 못 보니까. 내일 뭔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나요? 하나님은 내 다음 발을 뛸 줄 그 자리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너희들이 할 거 그것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한 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결론은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단한 인생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나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한 발자국 뗄 나의 길을 그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나를 떠나지 않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내 발걸음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의 가이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10걸음 20걸음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내 발 실족치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발을 붙잡아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쉬지 않고 저들을 살아왔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10년 후에 내 일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한 발 내딛는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에 내가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또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10년 후까지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또 한 발 내딛는 나의 발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저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내 삶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 저녁 집회는 위드워십 온 세대 찬양 집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온 세대라고 하는 말은 따뜻한 온자가 아니에요. 전 세대라는 뜻이에요. 아주 아기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 찬양 집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집회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셨으면 많은 은혜 받을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공부만 해도 은혜를 못 받으면 다 무효입니다. 다 은혜 먼저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 그래서 아이들도 뭐 바쁘겠지만 애들 꼭 한번 데리고 오세요. 오늘 집회 참석시키면 아마 큰 은혜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임형규 목사님은 청소년 청년 사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아마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 자녀들 데리고 온 세대가 다 여러분 모여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임 광고 있습니다. 제3남선교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하모니홀에서 있고요. 6여전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오후 1시. 장소는 비밀이 개별로 알려주신다고. 이건 누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 김원순 집사님, 김인숙 집사님 부친 되시는데 소천을 하셔서 지난 12일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 광고입니다. 이연순 집사님 큰따님 노신영 양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 50분 더 베뉴지 서울 1층 아트홀에서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후 3시 40분 출발 예정입니다. 많이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여름이 되면 최고로 바쁘죠. 여름 또 행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7월이면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렇게까지 줄줄이 여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2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주보에 드듯이 첫 번째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2번째로 말하지 않을게 알아서 하세요. 주보 보고 어쨌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우리 교회 학교가 여름잔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도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할렐루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며 내 발 실족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늘 순례의 길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